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음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에 승리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회복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을 준비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문제가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나는 왜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 광야 이 4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시는 건가? 이거는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40년의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게 신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속에는 사단이 전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은혜, 구원에 대한 이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거,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힘든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축복된 사람이다. 나는 세계복음마을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앞으로 이 미래와 이 후대 살릴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이걸 깨닫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축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다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문제 만날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였거든요. 의식주 문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야.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옛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문제 만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가야 할 사명도 모르니까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거, 애굽에서 들었던 거, 애굽에서 보았던 거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합리적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한 신이 지금 어디 있냐? 아니 우리의 영적 지도자 저 모세는 어디가 있냐? 이러면서요. 애굽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웠던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해버렸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이 축복들을 다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받아놓고도 은혜를 다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틀린 선택을 해서 하나님하고 정반대가 되는 선택을 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 자체가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막 어려움 당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살 1위인데 이혼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가정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데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큰딸이 이제 결혼하는 것 때문에 필리핀에 있던 우리 막내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잠깐 언니 결혼식만 축하해주고 필리핀 가도 됩니다. 근데 그때 제안을 했어요. 아빠는 우리 미애가 온실의 화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리핀 가 있으면은 물론 그 시스템 너무 훌륭하다. 근데 그 시스템 속에만 있으면은 세상을 네가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선택을 해라. 여기 있는 동안에 방학 동안에 한번 알바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미애가 아빠 내가 유아교육과니까 유아교육과 관련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인도받아라. 근데 없어요. 한 달 반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연이가 예전에 일을 했던 그 마트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동생이 왔는데 혹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미연이 보고 미연이가 그동안 인정받았고 잘했었기 때문에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미연이도 잘했으니까 그 동생도 당연히 잘할 것이다. 그래서 부른 겁니다.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아니, 한 달 반 동안 우리 미애가 알바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마트가 그게 참 쉬운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연이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 조교로 있거든요. 그 조교로 있으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얘는 편안하게 지 공부할 거 하면서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애는 마트에서 일을 하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도 딸리고 사람은 없고 일은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비애 부르고 저 사람 비애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미애를 놓고 기도했어요. 뭐를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미애가 지금 세상으로 던져졌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현장에서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미애가 영적인 힘을 얻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미애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미애가 그 현장에서 자기 달란트, 자기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하는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진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냐면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할 수 있도록, 아우 쟤 진짜 너무 잘 나갔어, 아우 진짜 꼴 보기 싫었는데 너무 잘 나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저런 애가 진짜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 아 쟤 보내니까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와라,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야 제가 목사님 딸이라고 하더만 뭔가 다르네, 제가 교회 다니는 애야? 야 뭔가 다르다,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른 게 있구나, 이렇게 비록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남기는 그런 증인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얘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니까 수입이 생기잖아요. 한 달 보름 동안 일을 하니까 이제 월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딱 일을 하니까 지난 10일 날 돈이 들어왔어요. 짭짤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알바하니까, 야 그동안 수고했던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몸에 알이 배겼어, 막 손이 막 퉁퉁 부었어, 너무 힘들어 막 그랬는데 돈 딱 들어오니까 애가 그 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진짜 이 소득을 가지고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이 소득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이 경제가 쓰임받도록 이 아이가 올바른 헌금관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세 가지 기도했는데 어제 이제 일이 딱 마친 겁니다. 그쪽 플러스 마트하고 계약을 했던 계약이 딱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막 선물도 주고 막 너무너무너무 우리 미애를 잘 보내준 겁니다. 그 집에서는 또 우리 미연이가, 미애가 이제 한 달 반 동안 수고했으니까 또 조각 케이크를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 또 이쁜 펜글씨를 써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팡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변팡이가 뭔가 물어봤더니 변기곰팡이래요. 더러운 얘기를 하면서 지들끼리 막 키득거리고 웃으면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래, 그 한 달 반 동안에 그 현장에서 알바를 했지만은 진짜 세상 경험하는 시간, 우리 미의 인생 전체를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얘가 이제 어디에요? 그 인스타에다가 자기가 이제 한 달 보름 동안 일했던 내용을 사진 찍은 것들 편집해서 카톡 올린 겁니다. 거기다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세 가지를 다 응답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텐데 미리 벌써 미애를 통해서 다 전달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정말로 험난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길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그 환경과 그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집중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 하느냐? 세절기의 축복소로 들어가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완전히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6월절의 축복이 나에게 감사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 오순절에 이 축복이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로 나올 만큼 나의 미래는 보장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구나. 이게 나의 감사로 나올 만큼 세절기의 축복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 세절기가 나에게 영적인 힘으로 확 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집중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이 날마다 나에게 풍성하게 은혜로 다가올 만큼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그거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현물들을 헌금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금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에 인도받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세절기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나만의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비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기도에 승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내가 기도에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영적인 싸움에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이거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분명한 기도의 방법, 나만의 분명한 성령 충만함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사건 앞에,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이 세상길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문성을 통한 집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애가 그런 고백했어요. 아빠, 나는 두 번 다시 플러스 마트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전공을 살리는 곳에서 나는 알바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능적인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내가 응답받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기능적인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성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 만들 때요, 그냥 만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만들도록, 거기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이 그냥 도구가 아니라 필요 적절하게 딱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거 만들 때 그냥 아무나 막 가서 막 우닥닥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부살렐에게 총 책임자를 세우게 하시고 오홀리압에게 부살렛을 도와서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문성 있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렘넌트 7명도 한번 보세요.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야.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을 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아버렸어요. 보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있는 곳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이었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목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의 본업이 아니에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내가 하는 그 큰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형통케 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미연이가 그런 고백했습니다. 아빠, 내가 그동안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플랜을 짜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플러스마트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플러스마트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몇 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전공도 아니고 진짜 막 밑바닥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뭐라 고백하냐?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현장 가든 간에 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나타내는 주역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전문성이에요. 그 현장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사랑받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예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삶의 현장에서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 감옥 가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총리로 가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을 누리고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전문성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능의 전문성은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능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삶의 전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능의 전문성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성실성이 있고 나에게 근면함이 있고 나에게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 다르다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전문성이 있어도 교만해져 가지고 저런 일을 내가 왜 해? 아무나 다 시키면 되지. 그리고 일을 안 한다. 벌써 전문성이 있어도 그거는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사람의 기본 중심 자체가 삶의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전문성을 통해서 기능의 전문성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간호사가 있어요. 수간호사 하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내가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그거 하도록 자꾸 이렇게 양보하고 하는 아주 멋있는 수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되게 인정받아요. 아주 그 의사 간호사를 지금 몇 년 동안 했는지 몰라. 20년 넘게 했어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근데 그 기능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삶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를 대하는 태도, 내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나의 중심, 이게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 간호사 하는 그 일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다락방 갈 때마다 이상하게 과자도 있고 오이도 있고 상추도 있고 여러 개가 자꾸 있는 것이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환자들이 고맙다고 집에서 밭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먹어봤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기능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삶의 전문성도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에 분명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능의 전문성뿐만 아니고 거기에 삶의 전문성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얘기하지만 원어메이커는요, 점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요, 백화점 왕이 됐고요, 장관도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있냐? 삶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뭐 백화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점원으로 갔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근데 나중에 그게 인정받아서요, 그 백화점 사장이 너 한번 백화점 맡아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백화점 왕이 되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뵙겠냐? 부탁했다고. 나는 주일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하겠습니다. 그걸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장관이고 뭐고 난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중심부터 틀린 겁니다. 슈버는요,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강철 사장이 된 겁니다. 보세요.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인정받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만 꼭 해야지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최고의 전문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제 기능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서밋 되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능 서밋 되는데 그 이전에 정말로 우리 삶에 중심을 담은 기능 서밋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험난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험난의 세상에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22절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또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또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있죠. 마음에 감동된, 그 다음에 자원하는, 이런 말들이요 7번, 8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요,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이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데 소용되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믿음이 있어야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사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 여전도회 회장을 맡는다, 남전도회 회장을 맡는다, 아니면 권사, 장로 직분을 맡는다? 그냥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완전히 헌신하라고,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라고,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로 헌신한 사람으로 인도받으라고 그렇게 직분들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고 싶거든요. 내가 10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요, 성가대를 섰는데 나는 이 성가대에 지금 40년째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교회, 그 교회 찬양대원들은 10년을 서게 되면 여기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 있대요. 이렇게 딱. 그 짝대기 2개면 몇 년 했다는 얘기죠? 20년 한 거예요. 성가대를. 여러분, 성가대 20년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든대요. 왜 고개를 못 드냐 봤더니 옆에 짝대기 3개짜리가 있는 거야. 30년을 성가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30년 성가됐다, 사실 평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딱 짝대기 하나 10년 했다는 거예요. 20년 한 사람 딱 2개, 30년 한 사람 짝대기 3개. 그럼 짝대기 4개인 사람은요 40년 한 거예요. 평생을,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저는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야, 장로님 이분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로님은 자기가 하는 사업도 바쁜데 항상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교회가 담겨져 있어요. 출근할 땐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늘 교회를 돌아봐요. 그리고 주의 정도를 늘 지켜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조용히 뒤로 가서 전도사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용히 이렇게 해결해 드려요. 야, 이런 장로도 있구나. 자기밖에 모르는데 막 교회에서 막 피대사하고 막 자기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주장 일절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교회의 지금 방향이 어떤가? 지금 주일학교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 보면서요 조용히 뒤에서 아무 내색도 없이 소리 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너무 귀한 거 있죠. 어떤 분은 똑같은 장로님인데 그분 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대학 교수님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있고 인정받는 분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거 내색 없어요. 내가 교수다. 어깨 힘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나는 복음의 빚진 자고 이 교회를 섬기는 청직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더라고.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이 미래의 주역이 될 이 대학 청년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야,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 그분의 도움 받고 성장했잖아요.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엄창섭이라는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은 시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대학 아이들, 청년 아이들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영향을 줬어요. 그분 밑에서 제가 이렇게 훈련받아서 한 번도 이렇게 교수이기 때문에, 뭐 장로기 때문에 얼굴 힘준 적 없어요. 늘 보면 겸손하세요. 참 너무 귀한 거 있죠. 복음의 향기가 막 묻어나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줘요. 그분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 국어교육과의 학생들이 쫙 그분을 다 존경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분 때문에 많아졌었어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한다? 헌신 이전에 정말로 은혜를 받고 믿음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 주세요. 기도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건강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경제를 주세요. 그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우리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을 놓고도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헌금 이렇게 틱 내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담겨진 헌금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기도 순서 맡아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마음에 기도를 이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도 하더라도 기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정말로 내 중심과 내 인생을 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정말로 이 시대를,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가 회복돼 가지고 진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가지 헌금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4대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11조, 그 다음에 전도 선교 헌금, 선교 헌금, 그 다음에 건축 헌금, 우리 렘넌트 헌금, RUTC 헌금, 이 4대 헌금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쪼개져가지고 지금 6개인데 결국은 4대 헌금이에요. 1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헌금. 정말로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맞다고 한다면요, 여기에 내가 작든 많든 내가 받는 그 수익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또 드릴 수 있는 우리 후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결론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리겠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지금 속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 속지 않으려면, 험난한 세상에 정말로 승리하려면 세절기의 축복소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는 그 일에 경제의 응답을 누리되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미래 렘넌트를 살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찾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는 그 작은 일 속에 이제 삶의 전문성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이 작은 이 헌금이 빛의 경제가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이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